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ose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The first living creature was like a lion, the second was like an ox, the third had a face like a man, the fourth was like a flying eagle. Kai ta zoon ta proton hamoion leonti, kai ta deuteron zoon hamoion Moscow, kai ta triton zoon ekon ta prosopon hos anthropu, kai ta teterton zoon hamoion aito petameno.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 강의할 제목은 내 생물의 정체와 사역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고 난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주위의 내 생물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내 생물의 정체는 무엇이며 내 생물의 사명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이 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했습니다. 사자는 짐승 중의 왕으로서 왕, 주권자, 권위, 용기, 승리를 상징합니다. 내 생물의 사자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는 왕으로서 승리하시고 우주 통치의 주권과 권위를 가지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신분과 인격과 사역에 대한 상징입니다.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로 말씀하십니다. 송아지는 충성과 봉사와 희생을 상징하는 가축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죽도록 충성하시다가 인류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역에 대한 상징입니다.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습니다. 세 번째 생물의 모습이 사람 얼굴 같으면 이도 하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순종은 상대적 겸손도 아니고 상대적인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것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이고 비교할 수 없는 순종이 되십니다.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독수리는 신성, 영적 생명, 높은 영계, 신속함, 영적 인물, 보호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영적 생명을 풍성케 하시며 영계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내 생물의 모습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종들의 인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 시대의 참된 성도들은 내 생물에 대한 영적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모습이 또한 성도들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계의 내 생물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종들과 성도들도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내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보여줘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로 내생물의 여섯 날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생물의 날개는 내생물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활동의 신속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내생물의 빠르기를 번개같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도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생물을 통해 시행하시는 역사는 그 어떤 빠른 번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개가 여섯이라는 숫자의 여섯 날개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생물의 신속한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칠수는 완전수요, 육수는 칠수에 미치지 못하는 미완성수요, 피조물의 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생물의 여섯 날개가 지상계 사역자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생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으로 받들듯이 지상계의 사역자들도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순종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시편 147편 15절 말씀처럼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내생물의 앞뒤와 안과 주위에 가득한 눈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생물의 앞뒤와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에스겔 10장 12절에는 생물들의 팔과 날개와 온 몸에도 눈이 가득히 박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생물의 눈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뒤와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면색이나 외면색이나 피조물 세계의 모든 것의 모든 것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살필 수 있는 감찰력,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는 말씀이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모습이나 감추인 것이나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나 인간들이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나 귀속으로 듣는 것이나 마음의 모든 계획이나 뜻까지라도 모두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시는 통찰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생물의 앞뒤와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지한 통찰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하나님의 통찰력의 사역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종들은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뜻을 발견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나도 주님의 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영계의 내생물이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면 지상계의 사역자가 되는 주님의 종들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7명의 성령님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7명의 성령과 7명의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주님의 종들은 진리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내생물의 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생물들의 숫자가 왜 내생물일까요? 24 장로들의 24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듯이 생물들이 넷이라는 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넷은 방위적으로 사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면은 동서남북을 말하며 전방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생물들은 동서남북 곧 전방위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생물이 전 세계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 전 우주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4절과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면으로 광채가 나고 사면으로 비친다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영광의 역사를 생물들이 빠짐이 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반영하고 진행하고 시행하는 것을 넷이라는 숫자의 네 생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성막 사면의 네 진영과 네 생물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적인 모습을 영계에서는 네 생물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땅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네 진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동쪽 진영 곧 유다, 이사갈, 서불론은 사다를 상징으로 하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고 서쪽 진영 곧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은 송아지를 상징으로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며 남쪽 진영 곧 르우벤, 시므온, 갓은 사람을 상징으로 하는 르우벤 지파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북쪽 진영 곧 단, 아셀, 납달리는 독수리를 상징으로 하는 단 지파가 중심입니다. 12지파의 네 진영은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군 진영으로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의 핵심을 보여주신 것으로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2000년 복음 역사의 행진은 12지파 네 진영의 실상이 되는 그리스도의 네 가지 인격과 사역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행진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행진의 결말은 14만 4천 성도들의 사역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성도들도 그들의 인격이나 사역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모습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14만 4천을 12지파에서 나오게 하시는 진정한 영적 의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로 사복음서의 영적 모습과 내생물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적인 사역의 모습을 영계에서는 내생물로 땅에서는 또 사복음서로도 나타내셨습니다. 사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사복음서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 인격과 생애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사다를 상징으로 하는 왕의 복음이요 마가복음은 송아지를 상징으로 하는 희생과 순종의 복음이며 누가복음은 사람을 상징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겸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상징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막이나 신약의 사복음서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특성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만이 성부의 뜻을 성취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영계에서는 내생물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내생물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꼭 잊지 말 것은 이 시대 주님의 종들은 지상계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상계의 사역자의 모습도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 중심의 사역적 모습을 나타내면 절대 안 됩니다. 내생물의 모습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모습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